자, 이번 주 GBS 말씀은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연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제사장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좀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채팅창에 우리 리더들 이렇게 고백할게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자, 다시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GBS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큰 단락인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장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 제사장 취임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이 있죠. 이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의 순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사용될 물품들은 어떠한 것인지, 또 제사장 예복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제사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공식적 제사에 대해 집중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 준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대제사장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적 제사에서 하나님은 불로 제물을 태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4명의 제사장 중에 속하죠. 이들은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옆에서 수송 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식 때에도 같이 있었을 만큼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들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소개되면서 앞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새롭게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자,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취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아론, 즉 대제사장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소에 들어가는 일, 이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의 제사장이 할 일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아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취한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여러분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라 저희가 그동안 계속 레위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소, 또 양, 비둘기와 같은 제물의 종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성막 안에 있는 그 번제단의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을 하였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전혀 명하지 않은 낯선 불, 거룩하지 못한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째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 포인트를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10장은요, 앞에 9장의 사건과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적 제사에서 하나님은 불로써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한 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충만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9장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노래하고 또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극도로 달한 찰나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취한 행동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인 자신들이 그것도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취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치요. 오늘 본문은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영적인 충만함이 최고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좀 포커스를 받고자 하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신의 명예를 챙기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접근이었어요. 자,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까지도 월권하는 이 제사장으로서는 여러분 정말 상식밖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리더 여러분, 이것은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앞선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한 어떠한 사역의 열매들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 또 누군가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는 그 마음이 앞선다면 그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매우 인본주의적 접근의 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세례 요한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급히 세례 요한에게 파송하여 신원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변에서 세례 요한의 존재감을 너무 인정하여서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떠들며 그를 주목했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이 집중되어지고 주목받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뭐예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주체가 드러나는 것이지 소리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주체자가 그 무엇을 말하고 전달이 되어졌으면 소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그 소리는요, 소음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되고 세례 요한 자신은 점점 더 쇠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의 섬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자꾸 소리인, 그저 소리에 불과한 우리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니까 존재가 잊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소리에 담겨진 그 메시지의 무게가 더욱 묵직해질 것입니다.
복음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원했고 종교 지도자로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그 인본주의적인 헛된 마음이 이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리가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면 소리에 담긴 메시지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 의미가 희미해져 갑니다. 자,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는 방자한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성을 상실하면 여러분, 실용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실용성이 앞서니까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주변에 있는 아무런 불을 가져와 분양하였던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접근의 예배자, 거룩성을 무시한 채 실용성을 앞세운 예배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의 예배가 아닌 자신들의 편의성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드렸던 예물을 여호와의 불이 완전히 소각시켰듯이 나답과 아비후 역시 완전히 불태워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9장에 언급되고 있는 동일한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 하나는 생명과 영광이라는 결과를, 하나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결과가 각각 다르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일한 복음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살아남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또 복음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신의 생각으로는 열심을 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고는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성이 잘못된 사람들이 정말 소리 없이 큰 사고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절과 2절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특별히 말씀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표현이 가감하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특별히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 청년들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욱 직접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자들,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예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이 시대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재정 사용과 우리의 시간 사용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광대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GBS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제사장의 금지사항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와 상관도 없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업무와 태도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살펴보냐면 이 신구약의 광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예배자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대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영적인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음주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 이 큰 주제를 제가 GBS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기독 청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사장이 성소의 의무를 담당하러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직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중대한 책임을 맡아 명석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제사장은 절대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 가르치는 능력이 파괴되어서
도덕적인 지침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제사장들의 금주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 취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법을 망각했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술 취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게 하였고 제사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본적인 실수, 그 실수를 하게 되어서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체적인 레위기 10장의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술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술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결과 판단력을 상실하여 방탕함에 젖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음주와 술 취함과 관련된 메인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기능적인 측면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으로 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러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인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술 취함의 문제는 통치의 영역, 다스림의 영역, 속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술 취함으로 인해 잠깐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술 취함에서 깨어나면 그 기쁨과 평안이 가짜였음을 알고 더 큰 허망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망함을 다시 없애기 위해 더 강력한 술 취함을 원하게 될 것이죠. 결국 술 취함은 중독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마신다고요?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직장과 회사에서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해서요? 각각의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변하는 시대의 정서와 주변의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로 삼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죠. 10절의 말씀처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였던 음주에 대한 해석들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채팅장을 통해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GBS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통해 바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형식만 갖춘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바른 예배만을 기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죄는 가장 거룩한 영역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죄는 심지어 예배도 타락시킬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바른 예배, 잘못된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예배를 추구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개인의 예배 생활을 이어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인본주의적,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나아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이 부각되고 자신이 집중되길 원했던 그 모든 교만함을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는 메시지만 전해지면 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 현장에서 겸손하게 사역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혼탁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짧지만 좀 함께 통성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하셨는지, 왜 심판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실용주의적 가치, 또 인본주의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 청년국, 또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각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은 잊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두높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십들, 술 취함과 세상의 방탕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에 민감하게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접근, 또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예배, 그런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청년국과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특별히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부각되어지고 남들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리더십들 세상의 술 취함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이어지는 부모 시간에 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